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심히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기도의 지성소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묵상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가는 것이 좋아 보일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어제의 묵상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묵상은 두 가지 맹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흡사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맹세하는 것처럼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것,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그리고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서약을 하시고요, 맹세를 하시고요. 거기에 또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나를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진 것이 어제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해 주시고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노라고 맹세하는 것, 이와 같은 맹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을 것이고요. 신랑과 신부가 이와 같이 서로의 생명을 내어주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아마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신랑이 끝까지 지키고 신부가 끝까지 지킨다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우리를 서약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그것이 아마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맹세가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겟세마네가 될 겁니다. 겟세마네, 가트라는 단어와 쉐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거든요. 가트는 틀이란, 즉 기름 짜는 틀이란 이야기고요, 쉐멘은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장소, 그 장소가 겟세마네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지라도 이 서약과 맹세가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끼워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는 장소가 겟세마네가 될 텐데요.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께 맹세한 것,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것이 우리의 삶의 극렬한 풀물불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단계에 따라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생명을 바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장소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앉아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8명의 제자들을 그곳에 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도는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8명의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나가야 될 길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앉아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앉아 있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점에서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첫 단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앉아있는 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구별되어진 시간이 필요하고 구별되어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게 시작이다 얘들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면 기도는 무너지고 겟세마네는 삶 속에서 사라지고 생명을 내어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첫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장소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 시간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 그게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앉아서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내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33절, 34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두 번째 단계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그 수많은 십자가의 고통과 역경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다 드러내십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 상황이 너무도 힘겹고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고뇌를 할 수 있며, 그리고 또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리고 호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기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중점적인 핵심적인 목표가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발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앉아 있어만 되는 단계가 있다면요, 두 번째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내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상황을 털어놓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깨어 있으며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내가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또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제자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지성소로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 앉아있는 장소가 바깥들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장소, 깨어있는 장소가 기도의 성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님이 가신 장소, 아직도 제자들은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가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면담을 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속에 깨닫고 나아갈 때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아빠가 됩니다. 아빠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은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느냐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 깊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고 부수고 갈아 넣어 갈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몇 번을 해야 될 것인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기도할 때에도, 그 뜻을 받들 때에도요, 자신의 그 의지를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번을 나아가서 거듭거듭 자신의 생각을 꺾고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짜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생명을 짜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 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정말 꿈 한번 펼쳐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에 앞장서 가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품고 나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놓고 토로하며 주님 제발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그 호소의 기도를 깨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거부하면 저도 버림받을 수 있고 저도 무너질 수 있고 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님께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꺾고 또 꺾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 지성소의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이 지성소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기도를 우리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인도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워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의 지성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탄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지금도 울부짖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지금도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 보면요, 4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이 함께 가는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최고의 길이요, 너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